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는 누구든지와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두 가지 큰 측면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특별한 상황을 꼭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은 항상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면 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이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왔던 바벨론의 그 포로기에서 귀환했던 그 상황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큰 맥락 속에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해 왔어요. 전통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적보다는 내세, 우리가 말 그대로 천국을 향한 그 구원의 문제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과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넓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으로 받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요, 이 헬라어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혼을 향한, 천국을 향한 구출만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짐, 치유, 회복, 보호, 온전케 함, 이런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단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13절에 우리가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해서, 여기서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게 누구든지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원래 태어났던 그 민족, 그 유대인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선민 사상으로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가득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누구든지라는 이 큰 의미 속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만 더 잘해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작에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만, 오늘 온 새 가족도, 오늘 믿은 우리 신앙인도,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이 그들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 오면요, 교회 오면 젊은 친구들만 좋아하고 할아버지들은 뭐 안 주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부터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4학년 3반 나이 많으신 분은 4학년 3반 절반 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의미 없다. 어느 교인이 돈 많으면 막 벤츠 타고 와서 막 비서가 문 열어주고 앞자리 탁. 하나님은 그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조금 힐끗힐끗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과부의 두 렙돈을 소중히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뒷문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다가 가시는 그 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요, 앞자리에 앉았건 뒷자리에 앉았건 나이가 적건 많건 오늘 처음 왔건 오래 다녔건 믿음 생활 나는 믿음이 없으며 믿음이 없어요, 그런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 이 구원은 누구든지라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가 또 하나를 볼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단어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가장 큰 예를 든다면 바로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던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이었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외침 앞에 되게 짧아요. 되게 문장도 안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라 하시고 그의 눈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복잡한 기도나 오랜 시간의 기도를 주여라고 외치는 그 짧은 기도에 대해서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짧은 기도에 그 응답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무슨 많은 큰 믿음이 있었겠어요?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다윗의 자손, 이것은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부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는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소경이, 이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지나가냐 하니까 사람들이 야,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데 이 바디메오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영적인 눈을 띄어 있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고 우리의 짧은 기도의 외침일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워요. 그냥 예수님 부르면 돼요.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이 부르짖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함께 발을 내딛는데 진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파도가 쳐요. 그때 베드로가 의심이 들어서 무서워서 순간 믿음을 놓아요. 그때 물에 빠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를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를 든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의심이 들고 염려가 들고 두려움이 들어서 그 삶의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손을 내미는 것, 두 손 드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소만 교회에서도 첫 부임 설교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집이 바다에 살아서, 바닷가에서 살아서 바로 앞이 바닷가예요. 그래서 제가 늘 바다에 수영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이 까맸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바닷가를 많이 가서 얼굴이 까만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 얼굴이 까맣더라고요. 유전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너무, 늘 바닷가를 가서 얼굴이 맨날 탔어요. 살이 많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후천적인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이 저를 딱 닮아서 바닷가도 가지도 않았는 애가 얼굴이 까만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유전이 무섭구나. 근데 제가 어느 날 바닷가에 그렇게 놀다가 초등학생 때 그 동네 형이랑 같이 바다에 파도가 치는 바다에 들어갔는데, 파도가 치는 날이 더 재밌거든요. 아시잖아요. 파도를 이기겠다고 막 파도와 함께 싸우며 막 이렇게 파도를 향하여 뛰어드는 그런 것이 당시 어떻게 보면 재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파도가 좀 많이 치는 날이었어요. 파도가 치는데 제가 밑에서 빠져들어가는 물 있잖아요. 바닷가로 들어가는 물에 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우와, 처음이었어요. 싹 실려가는데 몸을 통제를 못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하고 확 빨려 들어가는데 제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살려달라는 말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나 보겠다고 막 허우적거렸어요. 근데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급물살을 쫙 빠져나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많이 밀려간 것 같아요. 많이 밀려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는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같이 왔던 형한테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인생 처음으로 아마 외쳐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형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 옆에 돌들이 있었어요. 돌들이 있잖아요, 조개들 막 붙어있는 돌들, 그런 게 그까지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돌을 막 잡아가지고 막 조개들 잡아가지고 억지로 살아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살려주세요는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요, 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안 나올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고백이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바둥바둥 하다가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두 손 들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가 바로 내 인생에 내가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라는 그 순간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이 그때 우리를 물에서 나오게 하신다. 오늘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의미에는 나의 구원에,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항복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요, 구원은요, 항복 선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도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항복 선언을 드리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라는 것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힘으로 살아봤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물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에 빠져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파도가 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그 물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이 구원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구원이라는 의미는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보장하는 사후 보장, 어떤 천국행 티켓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제한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건져내다, 치유하다, 회복하다, 보호하다라는 풍부한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과 바벨론의 그 포로된 곳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이고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포함되는 구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는 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성은 기쁨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지나갈 때 한 장례 행렬이 성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문 밖에 장례식을 치르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오는 슬픔의 행렬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나인성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나인성에서 사람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막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노래 불렀겠죠. 그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행렬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슬픔의 행렬을 멈춰 세우셔요. 그러면서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거든요. 이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기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명 있었던 아들마저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처참한 절망인 겁니다.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그의 아들도 죽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그 나인성은 기쁨의 성인데 너무나도 큰 슬픔이 그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성을 향하여 찾아가시는데, 근데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요, 관에 손을 대셔요. 멈춰라 하시고 하시면서 그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요, 아이를 어머니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의미에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구원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경제적 활동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필요한 시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들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 과부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과부의 삶에 그 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삶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오히려 여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과부된 여인의 슬픔과 절망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은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아니요, 주님은 이 땅의 삶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구원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큰 의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경제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늘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저는 저희 아들이요,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 여기 오늘 오셨는데, 그 저희 아들이 밥을 참 좋아해요. 희한해요. 저를 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돼요. 희한한 친구예요. 저희 장인어른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장인 새끼를 다 드시는데, 꼭 시간 되면 챙겨 드시는데, 저희 아들이 이상하게 저희 집안에 없는 저는 밥을 뭐 그렇게 아침 뭐 중요하게 아닐 때도 있는데, 저희 아들은 아침도 먹고 가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후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쌀통에 쌀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집에 쌀이 없어. 할머니 집에 쌀이 없어 하고 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어련히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담으로, 아이고 애가 밥을 많이 먹어서 뭐 쌀이 없어, 농담을 하는 것도 얘는 진심으로 들어가지고 자기 못 먹을까 봐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집에 쌀이 떨어지면 항상 염려해요. 아빠 쌀 떨어졌는데? 해도 안 해도 될 걱정이죠. 부모가 하물며 안 먹이겠어요? 할머니가 안 먹이겠어요? 굶기겠어요? 쌀 사오라고 막 이렇게 밖으로 막 돌리겠어요? 그런데 참 웃기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쌀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 쌀 떨어졌어요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냐고요. 근데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쌀 떨어짐도 우리의 필요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느냐? 하늘 아버지가 먹이지 않느냐? 들에 핀 꽃을 보라. 누가 입히느냐? 너희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하나님 입혀주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들에 핀 꽃이 솔로몬이 입은 그 왕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염려가 있고 두려운 삶이 문제가 들이닥치면, 파도가 치면 우리는 하나님 보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 앞에서, 파도 앞에서 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 오다가도, 물 위를 걷는 삶을 살다가도, 기적 같은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파도가 쳐오면 우리는 금세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걱정과 두려움 안에서 물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기를 원해요. 아까 바디메오가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댔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제가 먹지 않으면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지요. 오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에 배우자나 때로 우리 가족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배신감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교인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라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는 관계적 구원도 함께 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오해를 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관계적인 구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 주실 때 모든 오해와 관계의 깨어짐도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안에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거나 지금 내 안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 남편에 대한 불편함이, 또 내 아내에 대한 불편함이, 내 자녀에 대한 불편함이, 나 혼자서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랑은요 참 우리의 인간의 이 능력으로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용서할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저희 딸과 아들 중에 누군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오면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밝아져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숙제하거나 막 이렇게 잔소리를 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어떠십니까? 집에 오면 다 용서가 돼요. 그래, 다 용서가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강팍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조금만 화가 나면 막 짜증이 나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집니다. 참 신기한 은혜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환해졌다,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변화되면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편안해지는 은혜를 느낍니다. 제가 우리 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계신데, 우리 전원희 목사님이 은혜 동산을 다녀오셨어요. 우리 근데 다녀오고 난 뒤에 얼굴 표정이 너무 달라지셨어요.
시집 새로 가신 느낌처럼 맞죠? 우리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전호 집사님이 갔다 오시고 정말로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한소망교회 은혜동산 같이 하는데 내내 우리 전호 집사님 너무 잘 누리셨다라는,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아유 그분 정말 잘 누리시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전호 집사님이 첫 번째 스타트를 끊으시고 두 번째로 가신 분이 우리 김기한 집사님이신데, 그 김기한 집사님이 가게 된 계기가 처음엔 안 가려고 많이 하셨었는데, 전호 집사님이 갔다 오고 났는데 그 주일날 그 집에 방문했는데 이 언니가 얼굴 표정이 너무 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해서 본인도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는데 역시나 한소망 성도들이 그분이 너무 잘 누리시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동일하게 우리 집사님도 다녀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참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내가 강팍했던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더욱더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바뀌게 되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 주시는 그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요, 어떤 한 친구가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만 나와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공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만 나와라. 그때 이 자매가요 건물 화장실 한켠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서 동정업계에서 한 업계의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더 나은 조건을 우리 회사로 오라는 콜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울음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들어주셨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 자매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취업에 대한 사업의 문들이 길이 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취업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42세, 한 40살 조금 넘은 분인데 3기 암 확진을 받으셨어요. 항암 2차까지 오고 탈모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증이 잦아지고 마음이 어려움이 생길 때였어요. 우울함 수치가요 아주 치솟았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기도도 아니었어요. 주님 하고 외친 것뿐이었어요. 주님 하고 외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우울함의 척도가 절반으로 깎이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의사가 힘들다고 말했던 그 상황 속에서 기적같이 모든 암세포들이든 또 모든 질병들이 안정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이 함께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질병 또한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못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은 바로 이 모든 회복의 구원의 이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고소 고발 사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모함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우울함 가운데, 마음 가운데 친구가 없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친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실질적인 어려움에서 우리의 모든 혐의들을 무혐의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이름 우리가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결단하는, 적용하며 잠깐 몇 가지를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분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못 나오는 환경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루에 3번 짧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여 하고 눈 뜨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을 식사하기 전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 주여 하고 우리의 삶의 3번의 외침을, 주님을 짧게 부르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일주일 동안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 예수님 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대로 주여 하셔도 좋습니다. 점심 먹기 전 주여, 저녁 잠잘 때 주여.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많은 말을 해서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물에 빠졌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한마디 하면 주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아픈 거 다 알아요. 믿음으로 주님만 간절히, 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요 참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공동체적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할 때가 있죠.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면 부르짖는 거예요. 아프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뭐 전혀 느낌 없이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여는 게 중요해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듯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건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단순하게 이름 부르러 가면 같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다 두 손 들러 갈 때가 있죠. 그거 여러분, 제가 영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두 손 들면 그냥 따라 들면 돼요. 그 편승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럼 같이 연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을 열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혼자 기도하기보다 함께 모일 때 기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여 기도해라,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이유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자 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혼자서 주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건강의 문제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기도 남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큰 소리는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그렇게 합심하여 또한 기도해 보고자 하는 게 오늘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잘하실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10장 13절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편 50절 15절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십니다. 내게 있는 이 고난과 이 건강, 경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